3월 13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각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을 그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주시고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뿌려졌던 다양한 상황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위 위에 떨어진 씨, 즉 13절 말씀에 주목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3절에는 때를 지칭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와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한 번은 믿음의 때를 나타내며 다른 한 번은 시험의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에 호의적인 사람들이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말씀은 말씀의 일부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말씀들은 붙잡았지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그 말씀을 내팽겨 쳐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시련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몇 년 동안이라도 지속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신앙은 시련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목양실에서 키우고 있는 이 홍콩 야자라는 식물은 우연히 구입했던 것입니다. 작고 앙증맞아서 샀던 것인데 물을 주고 키운 지가 3, 4년은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키우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저는 홍콩 야자의 서식지가 어딘지 또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인지 모르지만은 여기 있는 이 작은 나무는 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면 금세 시들고 말 것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제가 주는 물만 온전히 의지하고 있기에 제가 며칠 자리를 비운다든지 물이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는지는 뻔한 일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가 받는 시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 시련이 어떤 것인지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단순히 시련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그전에는 박해가 될 일도 환난을 받을 일도 아니었는데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할 때에 받는 박해입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이전에 하던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한 그 시련의 내용은 포괄적이기도 합니다. 꼭 신앙과 결부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의 때에 그 말씀을 버리고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진다라고 표현하였는데 누가는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배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 잠시 쉰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배신의 아이콘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였을까요? 복음서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명단을 공개하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될 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 그것을 목격한 사도들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볼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는 물론 외적인 환난은 아니었겠지만 마음의 갈등과 회의가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그 상황을 알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몰아내니 당장 그 자리에 마귀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배신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양한 시련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미 이 시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염병이라는 시련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뿌리 내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하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기쁨이 있었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시간도 제한되고 홀로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까지 닿아 있나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다가 우리가 곧 함께하게 될 그 날은 더욱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얕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깊이 아버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시련과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그 믿음 지켜나갈 수 있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을 소유하여 인내로 결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가정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배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고 환자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관계자들, 의료진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기도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